이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다. 그분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타락한 때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6.25 전쟁 직후에 잘 팔려나갔던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은 이제 수요가 거의 없어졌다. 마치 헝그리 복서가 배부른 후에 살이 쪄서 이제는 시합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를 외면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때는 말세라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두둔하는 지식인들, 아무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는 허황한 종교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 세상이 말세의 증거인 셈이다. 더 많은 말세의 증거들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다. 한번 살펴보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의 4절.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판치는 말세의 세상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을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남을 사기를 치지 않고 카드가 없어도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보람이 있고 뜻있고 가장 멋지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다. 이는 지상 최고의 진리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성경을 통해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는 마법과 같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연결된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한 삶으로 보이나 그들의 삶을 조금만 비집고 들여다보면 온갖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도 세상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단지 현실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진통제를 먹듯이 일 중독, 흡연과 음주, 간음과 음란, 도박과 마약 및 오락과 먹방 등 다양한 취미생활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중독이다. 모든 중독은 결국 파멸로 이어질 육체적,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타고 가는 아슬아슬한 삶이다. 그것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면 드러난 죄인이요, 담장 밖에 살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 따라서 비록 사탄은 눈에 안 보이나 명백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부처를 믿고 노자와 도덕경을 보면서 착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며 큰 오류를 범하는 까닭이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과히 혁명적이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한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다. 온갖 중독, 특히 술, 마약, 음란, 도박, 악질, 탐욕으로 가득하였던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변화시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 설교보다도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한다. 우선 요한복음이라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혈기가 살아나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것이 정상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이거나 아직은 정상적이 아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며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정이 영혼에 다가온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 파워이자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든다. 그 이유는 성령과 영생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의 베일이 벗겨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과히 혁명적이다. 그동안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인색한 삶에서 벗어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잘하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내용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의 10절.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이처럼 황량하고 거칠고 무서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묘약이다.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7 참으로 죄 속에서 허덕였던 나에게는 이 말씀의 보증이 되기를 원한다. 더 기쁜 사실은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인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신 그분들과 사귐을 누린단 말인가?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다. 그분들의 폭탄 선언은 계속된다.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며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게 해주신다는 기막힌 말씀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의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계 최대 갑부보다 더한 부자인 하나님께서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야 함이 극히 정상이다. 나는 외친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죄 많고 어리석은 이 피조물을 돌보시나이까. 이 글을 쓰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세상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도 그 은혜의 가치를 표현할 수 없을지니 우리는 영원한 빚진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절실한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올라감으로 우리들에게 영생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긍휼함을 나타내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깊이 소망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